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도 예레미야를 다 읽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좀 복잡한 말씀이긴 해요. 역사적 배경이나 설명 없이 좀 이걸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상황들이 있고 구조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함께 보는데 역사적 배경과 함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무언가를 세운 자거든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고 존귀하게 했다는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정말 그랬을까? 예레미야의 인생이 자유롭고 존귀하고 세워진 자일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것과 다른 삶들을 살게 되거든요. 자유롭기보다는 어디에 묶여 있거나, 존귀하기보다는 멸시를 당하거나, 세워진 자가 되기보다는 끌려가는 사람처럼의 인생이 예레미야 인생처럼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을 한 번 더 깊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 말씀들처럼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유롭고 존귀하고 세워진 자라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좀 어렵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예레미야를 좀 이해하게 되거든요.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까지에 걸쳐서 한 60년간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가 있을 때는 아시리아가 그 당시에 그 패권 국가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었죠. 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뭐 하면서 가장 강하게 또는 포악하게 다스렸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아슈르바니팔이라는 대왕이 죽음으로써 아시리아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 가면서 점점 약해져 가죠. 그 틈을 타서 바벨론의 나보폴리사르라는 곳에서 왕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독립을 하게 되고 점점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과 함께 같이 아수라를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니느웨에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곳에 니느웨가 수도였는데 그것을 바벨론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 커져가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나라가 또 있었는데 여기 밑에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는 바벨론이 커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아시리아는 점점 약해져 가니까 그것이 좋긴 했지만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두려워서 이집트의 느고는 아시리아에서 남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함께 전쟁을 쳐서 바벨론을 좀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보이는 이집트에서 쭉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유다가 이 가운데 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때 왕이 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유다라는 나라가 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시작됐거든요.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말씀 안에서 나라가 다시 튼튼해져 가려는 그 시기에 느고가 이 이스라엘을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자, 유다를 지나간다고 이야기하자 허락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우리가 지나가게 해야 되겠다. 근데 요시야 왕은 아시리아가 그동안 한 일이 너무나 못된 일들이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반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워낙 한 짓이 나쁜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리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이집트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을 유다와 이집트가 전쟁을 하게 되고 이때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예. 이때부터 유다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이런 시기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볼 것은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여호아스라는 왕을 유다에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느고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여호와김이라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을 세우게 돼요. 그리고 이 3개월 만에 여호와스가 또 데려가다 보니까 이집트가 전쟁에서 이기다 보니까 이집트에게 이제는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말을 따르도록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새로 나타나서 이제 유대를 다스리면서 있는데 어 이제는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어,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남아있던 패전병들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데 이때 바벨론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와긴이라는 왕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여기서 첫 번째로 포로들을 데리고 가서 한번 점령해서 포로를 세우게 되고 또 한 번은 또 한 번 데리고 가서 두 번의 예루살렘을 진격해서 그곳에 있는 성전과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이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의 편에게 쓰게 되는 시드기야라는 왕을 마지막에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바벨론 편이 되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나중에 이집트와 바벨론이 한 번 더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집트가 약간 이기는 것을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대항해서 반항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두 눈을 뽑아서 죽이고 데리고 가는 일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커져가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무언가를 해가고 그 중간에 껴있는 이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를 말하는 상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좀 이해가 돼요.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좀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25장까지 있고 26장에서부터 45장까지로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투쟁을 했고 하나님께 또 어떤 위로를 받았고 반면에 또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게 되고 46장부터 51장까지는 모든 나라, 지금 있었던 바벨론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52장에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이 예언을 성취해주는 말씀으로 쭉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당시 유다 사회는 총체적으로 난국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망가진 곳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특별히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부패한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말씀들을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제시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미 배교를 하기 시작하고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돈을 가지고 있던 권력자들은 권력을 써서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말씀에는 덫을 놔서 사람들이 거기에 걸리게끔 만들고 불의한 걸 통해서 돈을 가져가는 일들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도 그렇고 귀족들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는 돌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입속을 자기가 챙겨야 됐고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를 전체적으로 파헤치는 사회였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수록 아까처럼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시리아 그 사이에 있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의지할 때 그들이 했던 방법은 하나님이 아닌 어디 나라를 의지해야 될까?
우리가 과연 이집트를 의지해서 어떻게 바벨론과 대항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은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백성들로 삼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시면서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유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유다의 사회는 전체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사회였죠. 그래서 이 말씀이 7장에 제일 잘 나와 있는데 7장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들이 언약을 어긴 것은 십계명을 위반했다. 살인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그 언약을 어긴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상 숭배를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었던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잊어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는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알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모습들을 챙겨고 살아갔던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것은 7장 17절과 18절에 나오기를 그 사회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예레미야에 써 있냐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자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일이죠. 근데 이 말씀 전에 7장에 나오는 말들은 그들은 또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알려줬던 방식으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서는 나무를 줍고 불을 피우고 산에 가서 나무 앞에서 기타를 또 다른 신들에게 지내는 일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더 심한 일은 30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골짜기에다가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또 다른 신들,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방법, 우리가 잘 사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그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야. 이런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버리는 자기의 아들 하나 죽임으로써 우리 가족이 부유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너무나 몰두해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왕도 제사장도 서기관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다 자기의 일속을 챙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밑에서 아무 힘도 없던 사람들도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란 생각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들의 자녀들을 제물로 드림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게 돼요.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 단순히 이상해 보이는 어떤 물건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고라는 그런 신들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은 그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 남들이 잘하는 것들을 찾아가고 남들이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눈을 돌리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상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망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들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일이 잘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 왕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주변 나라에 의지했습니다. 이집트에 의지하거나 힘이 세거나 무언가 반역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보며 다른 나라에 의지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버리게 볼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일이 잘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 어디에 무언가를 하고 또 집안에 어떤 것들을 두진 않지만 우리가 일이 어려울 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 또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고 평안한 마음을 느끼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질 때 내가 이제 돈을 잘 벌게 될 거야. 이들이 원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좀 더 많은 것들을 먹고 부자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를 바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이 목적 때문입니다.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우상 숭배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유다에게 말했던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구약에만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고린도후서를 한국 교회는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오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 참아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율법으로 세워져야 돼. 이제는 말씀을 잘 이야기하는 바나바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여러분을 종으로 부려도, 누가 여러분을 잡아먹어도, 누가 여러분을 골려도, 누가 여러분을 얕잡아 보아도, 누가 여러분의 뺨을 때려봐도 여러분은 가만히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슬기롭다,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예, 결국은 우리가 종으로 부려진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괜찮을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안전하다고 생각했을까? 생각해 보면 말씀해 보기를 그들이 성전에 대한 생각과 다윗 왕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바벨론이 와도 아시리아가 해도 이집트가 와도 이제는 우리는 이 성전에 있으니 이 성전을 지키면 돼.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돼라는 헛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선 그렇게 하지만 집 밖에 나와서는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래도 근데 그들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전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생각했고 다윗의 왕조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조는 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나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파괴하게 되고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헛되게 의지했던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유다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유다를 바벨론에 넘길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과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는 자들이 오히려
복된 자들이다. 반항하고 무언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잡혀가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했던 거죠. 예레미야는 이 말씀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들은 말로서 전한 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시키신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했어요. 말로만 그의 삶의 메시지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행동으로도 메시지를 전했는데 상징적인 행위들을 했거든요. 하나는 바위 틈에 숨긴 썩은 배띠를 하나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썩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유다가 이 썩은 배띠처럼 될 것이다.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잘못 만들어진 토기는 부셔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다가 망할 거야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자기 멍에를 자기 목에 대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또 이집트에 잡혀가게 될 때 마지막에 잡혀가게 될 때 예레미야는 이집트 성 안에 있는 다바네스 궁전에다가 큰 돌을 묻어둡니다. 이름으로써 이집트도 바벨론에게 망할 거란 걸 이야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심판의 두루마리를 유브라데스 강에다 던지는데 이것은 바벨론도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레미야는 말로써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 삶의 행동으로서 무언가를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우리나라가 좀 건전해지고 잘 되길 바라고 부자가 되길 바라고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싫은 메시지였어요. 듣기 싫은 메시지였고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못 전하게 할까 사람들은 궁리하기도 했고 그를 힘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가족들은 이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예레미야가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기보다는 가족들은 그를 왕따를 시켰어요.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암살 계획을 하게 되고 자기 친구들이 자기가 알던 사람들이 죽이려는 그런 것들을 예레미야가 당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채찍으로 치게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예레미야에 대한 헛소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자들은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구더기에 가두면서 무언가 어렵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처음에 예레미야가 거절했거든요.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아니야, 내가 강하니 이기게 해주겠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사실 해보니 사람들에겐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기에 강하사 이겼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에서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응원을 받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생일을 저주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생일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등남했다고 좋아했는데 그날을 저주한다. 어머니는 좋아하셨는데 그날을 저주한다. 내가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험한 고난과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죠.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에서도 아파했고 자기가 말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변화되지 않지만 그들을 향해서 무언가 말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 마음 아팠던 것이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말할 때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따돌림으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그가 힘들었던 그의 삶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유다의 멸망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힘든 것과 그들의 멸망과 파멸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하나 더 말씀해 주심으로 무언가를 했는데 어쩌면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말씀,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레미야는 전했습니다. 이 예, 예레미야는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습니다. 이 새 언약이 다시 세워지고 에스겔에 가면 새로운 성전이 다시 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파괴되었던 새로운 나라가 다니엘서에 가면 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하게 했다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들을 해 주시거든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은 3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 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어느 시절이 되면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생길 건데 그것은 그들과 새롭게 세울 새 언약이 있어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모세 때의 언약과 달라요. 모세 때의 언약은 돌판에 새겼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것이 파괴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너희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거야. 포로로 잡혀갈 거야. 성전이 없어지고 나라가 없어질 거야. 주인이 없는 백성들이 될 것이고 왕이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그들 속에 세울 건데 그 언약은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새로운 언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도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새로운 언약이 있을 거라 얘기했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함께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땅을 사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가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가 사촌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삽니다. 돈을 주고 그 문서를 가져서 확실하게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왜 망해가는 나라의 땅을 사느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땅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결국은 다시 돌아올 땅이고 이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나라를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예레미야가 사촌에게 땅을 사도록 하게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땅을 삼으로써 자기 아내의 장사 지을 곳이 그 가나안의 땅을 삼으로써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게 되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땅을 삼으로 하나님이 돌아올 것들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이끌려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얼마나 바라볼 수 있을까,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죄지었던 것들이 끝났다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했다는 그 약속들을 그들이 갖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전에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성전을 만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약속들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유다는 망할 것이고 그 망한 후에는 70년 뒤에 다윗의 왕조로부터 새로운 가지가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가 생겨질 거야. 그러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들이 세워져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들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고린도 후서 3장에서도 우리가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과 새롭게 만들어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 말을 근거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나아갔지만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핍박받고 마지막에는 정말 가기 싫었는데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가거든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나서 어, 그딜리아라는 그 총독을 바벨론에서 세웠는데 그 사람을 암살하고 모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집트로 망명하게 됩니다. 나라를 포기하게 된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동안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할 거야. 바벨론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레미야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집트에서 죽게 돼요. 가기 정말 싫었던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그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20장 9절에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정말 힘들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름은 졌지만 하나님이 높였다고 이름은 졌지만 가장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붙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거룩한 부담감이 그에게는 항상 있었던 거죠. 이것이 없었다면 어쩌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아가는 거죠. 또 하루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니까라고 기도하게 돼요. 예레미야를 잘 보면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탄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예레미야가 많이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눈물이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 기도하면서 예레미야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종기 세우게 됐는데 내가 과연 존귀한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데 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들로 세웠어.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 너가 힘든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나는 너에게 기대하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교회를 하면서 열방 위에 서는 교회 그리고 두드림 교회 저희 교회 이름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나 평안교회나 소망교회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는데 김인성 목사님이 열방 위에 서는 교회 우리가 뭐라고 열방 위에서 뭘 한다고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열방 위에 서는 교회 열방 위에 세워서 무언가 예레미야처럼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 에스겔처럼 우리를 세워서 열방 가운데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뒀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삽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또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나는 너를 존귀하고 귀한 사람으로 세웠어. 단순히 사람들처럼 그것이 맞다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것이 맞다고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더 좋은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아무 신이나 믿고 자기 자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웠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슬기롭다 생각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어도 부자만 되면 괜찮아.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도 그 사람이 나를 잘 먹여 살려주면 괜찮아. 누군가에게 얕잡아 보여도 그 사람이 하면 괜찮아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심이 있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 이름이 두드림인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두드림인지 중의적인 뜻이 같이 있는데 꿈을 이루는 교회도 되지만 무언가 노크하고 무언가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이유도 그게 예레미야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하나는 내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지혜롭다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뢰하지 않고 하는 방법인데 오히려 그들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성전 때문에 그들이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다윗 왕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것들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 돌판에 새긴 십계명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가느냐가 결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인지 다른 일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위안을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서인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가는 방법을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다 시대에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좋은 말을 하면 아멘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면 사실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매일마다 우리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평생 그 얘기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설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잖아요.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잖아요. 슬기롭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우리 또한 해야 될 일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 너는 말과 경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를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 하나님 신실하게 예레미야처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예언대로 새로운 언약이 세워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또한 뻔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